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무엘상 우리 18장 5절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바빠요. 예, 바쁘게 저희가 빨리빨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목사가 빨리 시간 맞춰서 우리 또 교회 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 다 떨어졌는데 길 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말이 빠른 것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번역했는데 안쉐이 밀카마라고 해가지고 전쟁의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으로 삼았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온 백성이 그 가운데도 뭔가 이제 리더의 역할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자, 이게 이제 사울과 다윗의 불화의 시작이죠.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이게 사실 노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그렇게 가면 전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천천히고 만만이다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 병행법에서는요,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건데, 이제 사울의 마음에서 그러면 왜 사울과 다윗이 순서가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 권력 계승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본 거죠. 감정적이지. 감정적인 건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사울도 많이 죽였지만 다윗이 지금 더 많이 죽이고 있잖아, 이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객관이라고 그러면 뭔가 이성적 판단으로 노래한다는 것 같은데 이성적 판단이 들어갔으면 거꾸로 했어야지. 그런데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다윗이 너무 좋은 거야.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앞뒤 가리지 않고 지혜롭게 말하는 이 뭔가 이 기제가 상실된 상태로 너무 좋은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지. 참 아쉬워. 백수 여인들이 정치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까. PC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실패한 거지. PC를 몰랐구나. PC를 몰랐던 거야. 이런 참. 그래서 사울이 그 말에 매우 불쾌해가지고, 그렇지.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왜 내게는 천천만 돌리냐? 그러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지. 정확한 분석이야. 정확한 분석이야. 그렇지.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사무엘이 이 나라를 내 이웃에게 떼어주겠다 그랬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옆에서 무기 든 자이기도 하고 수금을 타는 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자인데, 그러면 이건 10중 8구 다윗인데, 그러니 얼마나 지금 기분이 묘하고 나쁘겠어요. 전쟁에서 이긴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얘가 이기는 건 싫은 거. 내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도깨비를 좋아하거든요. 공유 옛날에. 봤어요? 당연하지. 그거 안 본 사람이 어딨어요. 공유가 맨날 이기고 돌아오니까 왕이 거기 샘이 나가지고 공유와 그 여동생 왕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맨 처음이 그렇게 시작하잖아. 나는 그런 건 난 생각도 안 나. 난 그런가? 김고은하고 공유가 꽁냥꽁냥 하는 것만. 김고은은 정말 애교가 많아. 좀 과해. 나는 그래서 김고은 좋다 그랬다가 우리 아내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과해. 약간 살짝. 그런데 나는 과한 걸 좋아하나 봐. 저는 약간 과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런 느낌인데 또 뭐 싫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요? 네. 네. 하여간에 사울의 마음이 그랬다. 사울의 마음이 저승사자의 마음과 같았다. 왕이었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정신분열적인 거죠.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지죠. 본래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네. 악령이 떠났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 생각 못했는데. 본래는 악령 때문에 수금 타는 다윗을 들였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날은 더 공황 발작 증상의 조현까지 가는 거죠, 이제. 공황 발작이라는 증상은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네. 공황 발작은 이렇게 폭력성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조현은 그럴 수가 있지만 그렇죠. 예, 그 두려움에 심한 조현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2절이에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다윗을 싫어하여서 다윗을 천부장 삼아서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전쟁을 하는 전쟁의 장수로 보냈다. 전장터로 보냈다. 이 말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왜 천부장으로 삼았을까? 사실 사울의 마음에서는 가서 죽어라. 가서 죽어라 이거예요. 출입하다라는 말이 전쟁터에 나가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장군 삼아 주니까 전장터 나가서 열심히 싸워. 그 죽어. 이런 말이죠. 도깨비가 그거 아니에요. 공유한테 너 나가서 죽어. 그게 너와 너희 가문을 위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죽어. 맞아요. 이 방법을 누가 썼죠? 다윗이 그대로 다시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아한테. 네. 성공하죠. 그렇죠. 성공하죠. 우리아한테는 성공했어. 사울은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요. 당한 만큼 다시 그 똑같은 방법으로 또 돌려주는 이 다윗의 연약함이 이 안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윗도 오래 살았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지금 이제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해선 반드시 악독해져야 되나?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기 쉽다. 이거 항상 깨닫고 살아가야 될 시대다. 우리 추하게 늙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김영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있으면서 주님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전장터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시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죽으라고 나간 그 전장터에서 이김으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가 항상 자기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들을 제거하여 주었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1차 작전 실패. 그래서 두 번째 작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작전은 뭐냐면 이제 딸 가지고 하는 작전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랍을 넣어 줄 테니까 너 나가서 용기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터 나가서 죽이려고 계속 전장터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데 전장터 나갈 때마다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거죠. 여기 17절에 보면 사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렇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끝내겠다. 그렇죠. 네, 손대지 않고 코 풀겠다라는 얘기죠. 그 딸을 주는 거는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실은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나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던 거를 했는데, 지키려고 한 거지.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실은 이제 죽이려고 계속 전쟁터에 내보냈다. 그렇죠. 그리고 주려면 벌써 줬어야지 왜 조건을 달아요. 이미 조건을 걸은 게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죽였으면 딸을 주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또 줄 테니까 또 나가서 싸워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지. 예, 약속을 번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왕의 딸이면 치루어야 할 값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가 그 값을 치룰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주어야 되는데, 딸을 주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시 조건을 걸고 이제 너 결혼하려면 이거 해라고 이야기하니, 일단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눈치챘고,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이제 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난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 그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19절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버렸어요. 야, 이게 진짜 귀신이 단단히 들린 거야. 곱게 가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값을 쳐줄 것 같지도 않고 돈을 줄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무홀랏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요단강 국경 도시에 있는 야복강이 요단강과 만나는 그 골짜기에 있는 요단 동편과의 경계가 되는 도시거든요. 아마 그곳이 군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한가닥하는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어서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는 일을 하게 되었다. 사울이 자기의 딸을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다윗에게 주어야 할 딸을 주지 않고. 예, 다윗은 경제적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싫으니까. 그렇지. 예. 자,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면은 미갈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 사실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정말 불운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정말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 그런데 사실 다윗은 미갈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 얘기 나오겠지만요. 어찌되었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마음속으로 조금 좀 찔리는 게 있긴 있죠. 내가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이라 그러면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딸을 시집 보내는 거와 둘째 딸을 시집 보내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첫 딸은 좀 번듯하고 있는 집에 보내고 싶고, 둘째 딸은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딸인 메랍은 능력 안 되는 다윗 가문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둘째 딸 미갈이 마침 좋아한다고 하니 그래 잘 됐어. 그럼 너가 가서 결혼해 라고 해서 결혼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건을 걸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 손으로 이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전장터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볼까요? 21절부터 한번 할게요. 스스로 이르되, 이제 사울입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여기에 다 깔려있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첫 번째 미안했어 메랍은 자 근데 둘째 딸 있잖아.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번역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의도를 숨기고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네. 이러면 더 이 뜻이 분명해지겠죠. 의도를 숨기고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라고 하니 다시 한번 다윗이 메랍을 줄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인어른에게 줄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그러니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왕인데 내가 너한테 뭘 원하겠냐? 라고 말하면서 다만 그러나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아, 포피 얼굴 가죽 아닙니까? 아니죠. 어디예요? 아, 거기. 야, 야,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뭐가 위험해? 네가 말해놓고. 위험해 이거. 야, 이거 설마 방송에 낼 겁니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어떡하겠어. 근데 왜 하필? 왜 하필? 아, 진짜 좋은 질문이야. 아하,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질문. 아하. 왜 하필? 왜? 만약에 만약에 증거로 예? 그런데 이게 진짜 그 가죽인지 근거 있어요? 예. 뭐 어디? 원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본문에 여기 있는 그 단어가 그 단어야. 야, 이건 나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야. 아, 그래? 그냥 이게 사람 가죽이라고만 생각하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얼굴 가죽 달라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한 건데 야. 갑자기 내가 이익상 눈빛을 딱 보는 순간 오라. 이야, 이것도 야, 이게 참 이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들 일본에 가면 왜 징용자들 코 문업이 있다 그러잖아요. 코를 잘라와. 그렇지. 코를 자르거나. 그래서 서울 가다 저 잘못하면 코 베인다는 게 일본 풍습인가? 그런가? 나도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뭐 코를 자른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또 귀를 자른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코를 보고 귀를 보고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나 지금 되게 위험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 알지? 야, 아니야. 야. 주석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주석자들이. 알았어, 계속 들어보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석자들이 하는 들어보자. 거야. 장난 아니다. 이거 오늘 방송에 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거. 자, 계속하세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의 포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피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나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 죽였어요. 이 말을 못하게 정말 블레셋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정말 블레셋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피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그게 블레셋 포피인지 아말렉 포피인지 페니키아 포피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제일 가까운 이집션인지 데가 기브아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블레셋인데 블레셋 사람 죽이지 않고 이집트를 내려간다. 이집트 가는 건 더 아니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일이지. 포피만으로 어떻게 아냐 이거지. 지나가는 그래서, 나그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 나그네가 100명씩 지나가요. 한 번에 가져와야 되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야 코를 베면은 그게 블레셋 코인지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러면 걔네는 그러면 좀 특이해?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할례 받지 않은 포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는 포피를 확인해야만 다윗이 블레셋 군인을 죽인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포피를 가져오라 그랬다라고 그렇구나.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재밌었습니다. 네. 뭐 그렇다라는 거죠. 네. 뭐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블레셋한테 가면은 다윗이 이제 죽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지. 100대 1로 싸우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런데 27절에 보면 200명을 죽이고 돌아왔다. 가서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돌아왔다. 포피를 가지고 왔어.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약속을 했으니 이것까지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이제 19장 뒤쪽 이제 도망가는 얘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뭐 도망가는 이야기는 우리 19장까지만 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21장부터 그 뒤쪽까지 막 네네. 4장까지는 네. 그냥 한 번에 휙 뭐 10분이면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뭐 10분이 뭐야 5분이면 넘어갈 수 있는 아이 거니까. 그러지 말아요. 아니 그냥 도망가는 얘기만 나와. 도망가고 쫓고 도망가고 쫓고. 뭐 그래도. 뭐 그림이라도 보여줘야 되나? 아 그래도 여기 뭐 재미난 얘기 많이 있으니까 피하는 얘기 재밌잖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스라엘 얘기 좀 해주고 그래요. 알았어요. 예. 자, 1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여서 너 아버지가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4절에 보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막 칭찬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라고 다윗이 왕에게 잘못한 게 없지 않냐고. 왕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정말 미워하고 있지만 다윗이 아버지에게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도 죽였죠. 그리고 그가 당신이 정신이 안 좋을 때 악령에 시달릴 때 옆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악기도 연주해줬죠. 또 무기 든 사람으로 옆에서 항상 보좌도 해줬죠. 게다가 사위지 않냐고. 그런데 왜 다윗을 미워하냐고.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려서 범죄한 적도 없다고 말하니 이제 6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역할이 사무엘상에서는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역할 그리고 좋은 역할들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하게 해요. 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다윗 살려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래 요나단 네 말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절대 그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말하면서도 정신만 잠시 헷가닥하면은 또 죽이려고 하는 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 그래서 8절에 보니 전쟁이 다시 있으니까 다윗은 나가서 일상의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천부장으로 나가서 또 크게 쳐 죽여요. 쳐 죽이니 사울의 마음에는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얘가 또 이기고 왔네. 또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또 승전가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뭣도 모르는 여자들은 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 이기고 와서 지금 또 사울 옆에서 앉아서 전혀 비무장인 상태에서 수금 타고 있을 때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지만 사울 앞을 피하고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게 되었다. 이 도피할 때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참 뭐라 그러죠? 좀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야 될까? 좀 측은지심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미갈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실 또 사울이 되게 외로워. 이 집안에서 사울 혼자 다윗 미워하고 모든 사람은 또 다윗을 사랑해. 그렇죠?
뭐 메랍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있는 요나단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그렇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감싸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아무도 사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공감이 됩니다. 누가 한다고 그랬어? 피했잖아요. 안 한다고. 사울이 왕을 처음에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도망갔었는데 그렇지. 억지로 잡아다가 또 시켰잖아. 그렇죠. 맞아. 그랬는데 또 하려고 그랬더니 또 사무엘이 또 괴롭혀. 그래서 사무엘이 괴롭히면서 조금 이제 해방되는가 싶어서 실은 이제 그 감당할 수 없는 아마 이 멘탈이 되게 약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짐이 큰 것에 비해서 마음은 여린 사람이라 정신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그거를 돌봐주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애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차곡차곡 이제 좋아지려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골리앗이라는 놈을 만나가지고 두려움은 커졌고 그런데 그 상황을 다윗이라고 하는 이 내 옆에 있었던 그 조그만 놈이 걔를 물리치면서 그러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할 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 맡겨진 이 어마어마한 짐을 감당하기에는 내 마음의 이 그릇이 종기만큼 조그맣고 내 존재의 크기가 너무 작은데 그러지 않아도 위축돼 가던 그래서 가끔 악령에 휩싸여가지고 수금 타는 애도 드린 거지. 상담사를 드린 거죠. 그랬는데 그런 자기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충격. 나를 작게만 가만히 있어도 위축돼. 솔직히 이런 사람은. 그런데 그냥 짓밟는 거잖아. 그렇죠. 상황이. 그리고 짓밟히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괴로워. 그리고 근데 그 괴로운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가끔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렇게 꼬장을 피우던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 그치. 요나단의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까 이게 연민이 생긴다고 그럴 때 이 사울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걸맞지 않은 마음의 크기, 마음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있다. 전 그런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러니까 갑자기 또 많은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제가 돌아보면 말하고 싶지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자꾸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이제 제 자신도 사울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사울 아니면 다윗? 사울. 왜? 어떤 것에서? 그러니까 사울 같은 멘탈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긴 하지만 실은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종종 제가 마주하게 되는 성찰의 시간에 너무 작아져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위축시킬 만한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주변의 질책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사울처럼 자기 자신을 되게 괴롭히는 성향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제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이 실은 그런 자리에서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너무 멘탈이 약해도 안 된다. 근데 목회자가 멘탈이 강하다란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맞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깨닫는 게 신앙적으로 또 더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그런 선한 결과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성찰의 시간에 자기를 이렇게 작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오만하고 나대기 시작해. 자기가 하나님이 돼. 또 이런 또 패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균형을 잘 잡아야 돼.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그렇죠. 않도록. 우리 항상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죠. 맞아요. 항상 진짜. 네. 51대 49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딴 얘기를 했네. 너무 지금 사울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게 사울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 된 거야. 근데 진짜 순식간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사울이 요나단에게 막 화를 내요. 요나단이 계속 다윗을 감싸고 도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이야기하죠. 야,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건데 너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말하는 이 사울의 내용을 보면 이거를 또 자녀에게 어떻게든 물려주고 싶고 내려주고 싶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안 그런 부모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상황에 안 그럴 사람 나와보라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진심을 얘기한 거야. 본심을 이 요나단한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무엘보다 나아. 그렇지. 솔직하지. 그렇지. 사무엘은 뱅뱅 돌려서 그래서 내 아들 선택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 아주 그냥 짐 빼놓고. 사울은 그냥 작은 사람이야. 마음이 그릇이 아니야. 종재기야. 종재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약한 종재기. 그냥 건드리니까 깨져버리는. 아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행동을 옹호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종재기 같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옳다고 얘기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렇죠. 너무 악한 행동이고. 그렇죠. 측은지심이 든다라는 거지. 그게 그렇죠. 또 반면교사가 되고 그 안에서 공감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말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용이 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용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네. 여기 봐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제 도망갑니다.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하면서 라마로 가서 라마에는 이제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이죠. 사무엘에게로 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는 말이 조금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조금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떤 주석책에는 라마에서 수킬로 떨어진 곳에 나요시라는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이제 네베라고 하는 것의 이제 복수형인데 네베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목초지 초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주지 좀 작은 거주지를 가르칠 때 또 네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피스가제브라는 동네 바로 북쪽에 네베 야콥이라고 해서 야곱의 동네라고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데 그 네베가 이 네베고 네베의 복수형이 나요시인데요.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에 가서 살았다? 그러면은 라마를 떠나서 나요스로 간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2절에 보면 어느 사람이 이래서 라마 나요스에 사무엘과 다윗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라마하고 나요스이 같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헷갈려요. 그래서 나요스는 그냥 거주지. 그렇죠. 라마에 있는 거주지. 사무엘의 거주지로 갔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래서 언젠 라마라 그러고 언젠 라마 나요시라 그러고. 그렇죠. 이제 좀 알겠다. 예, 그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나옵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우리 사울이 예언하는 이야기처럼 여기도 또 다른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주석을 하기를 요 라마나옳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거주지, 그러니까 사무엘의 거주지에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가 이거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요거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 읽으시면은 별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언한 것이 예언하다라는 동사가 달라요.
앞에서도 이제 그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막 예언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이 나귀를 찾다가 사울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예언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예언하다라는 말은 또 어근은 똑같아요. 눈, 벳, 그리고 알렙 해가지고요. 나비. 동사로 하면은 그러니까 나비 하면은 예언자고 동사로 하면 PL형으로 니베라고 합니다. 니베. 예, 니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동사형 PL형 니베라는 말을 예언자들이 예언을 한다라는 용어법으로 사용하는데 예언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는요. 히트나베라고 하는 동사, 히트파일형 동사로 눈, 베트, 알렙의 히트파일형 동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히트파일형 동사의 히트나베와 니베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에서는요. 나베는 예언하다, 니베는 예언하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히트나베는 예언자와 같이 행동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예언하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자들처럼 행동하게 되었다. 누가? 사울의 전령들이. 이 다윗을 쫓아간 사울의 전령들이 예언자처럼 행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뭐 예언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지는 죽이려고 하였던 그의 마음이 변하여서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예언자가 다윗을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다윗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옹호하거나 내지는 다윗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한지라라고 번역한 이 번역이 저도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는 없겠는데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거 이제 예언 비슷한 걸 했다는 예언자처럼 행동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자처럼 행동하였더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과거, 그러니까 내가 원래 왔던 목적과는 달리 그 예언자들이 하는 행동, 그 예언자들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또 사울에 알리니까 갔던 사람이 다 예언자처럼 막 행동하고 있어요라고 알리니까 사울이 또 다른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가서 또 예언자처럼 세 번째 전령도 다시 보냈더니 그들도 또 예언자처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서 물어서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셔서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자처럼 행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마저도. 네, 사울마저도. 자, 그 다음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의 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탈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요게 이제 앞에 있는 성경 구절과 좀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잘못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다시는 내가 너 안 만날 거야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예. 자, 네.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네, 12장. 네. 어디 보겠습니다. 15장 35절에 보면 15장까지 갑니까? 네네. 오. 아각을 살려둔 사울을 갖다가 이제 책망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네. 예.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저희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19장 24절. 예, 19장 24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었다. 사울이 예언을 하면서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였다. 그럼 만났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이제 앞의 내용과 서로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셉투아진트에서는 사무엘 앞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들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서 선지자들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동을 하였다라고 이제 고쳐서 읽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뭐
이거 실수하신 거네. 그럼 또 그분 또 오셨네. 앞에 예루살렘 실수하신 분이 이거 또 실수하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쓰다 보니까 이제 다 예언자들이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려. 그렇지 아마 그 자리에 뭐 멀리서 사무엘이 당연히 지켜볼 수도 있었겠지. 있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무엘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렇죠. 왜 본인의 생각을 자꾸 여기다가 주입하시는 거야? 그분. 예. 서기관 A 씨라고 하겠습니다. 서기관 A 씨. 아, 좋아요. 서기관 A 씨가 지금 또 실수하신 겁니다. 아, 그렇죠. 아하, 참 자꾸 실수하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앞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우리 예언자처럼 행동했던 이 사울을 보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긍정적이었어요. 그땐 긍정적이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는 자, 그게 10 몇 장이야?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여기서 보면 앞쪽이야. 당연히 앞쪽이겠지. 그렇지. 자, 사무엘상 여기 있다. 예. 10장. 12절. 11절. 12절. 12절. 11절이네요. 예. 11절 11절 12절. 12절에 다 나와. 전에 사울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19장 24절에서는 이게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이 19장 24절의 말은 부정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사울이 옷을 다 벗고 벗은 몸으로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언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냥 술 먹고 맞아 그거야 그거 그거잖아. 그거야 그거 바로 그거예요. 주정하는 거 비슷한 거야. 왕복이 어울리지 않는 사울의 옷을 벗겨서 그냥 알몸으로 두시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이 어울리지 않는 사울의 옷을 벗기시는 하나님, 옷을 벗고 나면요 왕도 천민도 그냥 사람일 뿐이잖아요. 너 사울 왕이긴 하지만 그냥 사람일 뿐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의 옷을 다 벗기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또 은혜가 되네. 그래요? 네. 몰랐어요. 나는 그냥 사울이 미쳐가지고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바지 벗고 노상방뇨하고 너무 노상방뇨하고 노숙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울이 이제 미칠 때는 미쳤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왕복이 어울리지 않았던 그 사울의 옷을 벗기시고 부끄럽게 하셨다. 그렇죠. 그 아무리 그 마음이 종지 같다고 그래도 그거를 자꾸 변명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벗기시고 그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사무엘상을 기록한 신명기사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게 이제 제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신들도 실은 이제 이 사울처럼 이 괴팍한 행동을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이제 저지르는 잘못이라고 하면 그런 그 행동의 이 이유를 변명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맞아요. 내가 그래서 그래. 맞아요. 이해해달라는 거지. 내가 실수한 건데 그래서 그래. 이렇게.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했다가 번복하고 또 막 다윗 살려주겠다고 했다가 또 죽이려고.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저는 굉장히 많이 오버랩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실생활에서 이제 실제로 살면서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의 어리석음을 변명하면서 살다 보면 내가 뭐 심지어 자기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그 연약함을 깊이 깨달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 같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건 사울의 병을 재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분명 하나님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셔서 그 옷을 벗기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거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려는 거죠. 그 얘기 하려는 거죠. 예. 우리가 입고 있는 가운이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벗기시겠죠. 네. 네, 그거 벗기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아, 이거 좀 무거운 이야기네요. 갑자기 그러고 마음이 보니까. 확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벗기셨다. 이 얘기를 지금 익상 목사님 해주시니까 바로 저한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린 거죠. 네 옷도 벗겨줄 수 있어, 영서가. 정신 차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요? 이렇게 무겁게 끝내도 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20장부터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그 다음부터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 요거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의 이야기 뭐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으네요. 조금 짧지만은 뭐 길이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성 목사님도 퇴근하셔야 되니까. 겨울이라 가지고. 그래요. 해 떨어지고 나면 길이 너무 미끄러워. 그리고 철원 너무 추워. 길이 얼어요. 그렇죠. 예. 네. 오늘도 아까 점심 때 잠깐 우리 주상절리길 갔었는데. 좋더라고. 너무 좋지. 근데 거기 아직 녹지 않은 눈도 있고 얼음도 있고 뭐 고드름은 하나밖에 조그만 거 안 달려 있었지만 월요일날 갔었는데 진짜 제 키보다 큰 고드름 달려 있었거든요. 철원은 진짜 추워.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뵈러 오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